여러분, 홍해를 가른 사건은 매우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좀 더 본다면 이 일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깨닫는다면 더욱더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14장 19절을 보니까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서 구름 기둥도 같이 그 뒤로 옮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분리하시고 보호하시는 보디가드 역할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일을 착수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이 옮기는 일을 20절 말씀에 14장 20절 말씀에 다시 해석을 해주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밤인데 구름 기둥이 흑암과 함께 더하여져서 이집트를 뒤덮고 더욱더 깜깜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쪽에는 빛이 있었고 이집트 쪽에는, 애굽 쪽에는 흑암이 있었었는데 빛이 있으면 흑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그냥 어둡고 밝게 정도가 아니라 커튼처럼 캄캄하게 막아 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기 마련인데 분명히 이스라엘 쪽에는 빛이 있고 이집트 쪽에는 흑암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두운 채로 있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말이죠. 이집트에게는 얼마 전에 당했던 이 흑암의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재앙을 생각나게 하는 굉장히 두려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동풍이 21절에 보니까 밤새 불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뜨거운 동풍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에 태풍이 올 때 바다만 뛰놀던가요? 강한 바람이 울산을 다 뒤덮죠. 그렇죠? 바닷물을 밀을 정도의 바람이면 얼마나 셀까요? 그런데도 그 바닷가 앞에 손 내밀고 서 있는 모세와 백성들이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그렇지 않은다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바다만 정밀 타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딱 그 백성이 앞에 있는 선까지 바로 있는 물은 말려버리면서도 백성은 바다를 밀어내는 그 엄청난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아가지 않도록 그대로 서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밀하게 역사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마른 땅으로 좌우 벽이 물이 벽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좌우의 바다 벽이 서려면요, 그냥 바람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힘이죠. 200만이 넘는 남녀노소가 밤 사이에 건너가기 위해서는 갈라진 그 통로의 넓이가 1.6km 정도는 돼야 가능한 일이라 합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몰아치면서 이스라엘에게는 마치 여러분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그 태풍의 눈 안은 고요한 것이 있듯이 그렇게 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절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닥도 빨리 마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바닥에도 바람이 불어서 말렸고 벽은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아이부터 노인까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정밀하고 세밀하신 역사하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애굽 군대가 어떻게 되죠? 뒤이어서 추격해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24절에 보니까 새벽에 날이 밝을 때 이 일이 있게 하신 다음에 이것을 보시고 새벽까지 기다리셨다가 군대가 들어오니 어지럽게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많았을 것이고 또 장자로서 군 생활을 같이 하다가 자기 동료를 잃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또 어린 첫째 아들들의 죽음을 목격한 어떤 유부남 군인이 있다면, 그 가장이 있다면 그는 굉장히 악만 남은 상태로 이스라엘에게 진격해 왔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자기가 모르는 어떤 강력한 권세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우리 진을 어지럽힌다는 상황을 보고서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달려들었다가 이게 아니구나라고 했을 때 얼마나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겠습니까? 25절에 보니까 병거에 바퀴를 벗겨서 기동력을 다 꽝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애굽의 위력은 그들의 병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거가 무력해지니 믿을 구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 두려움, 그 자체도 믿음이죠. 아, 신이 정말 있구나. 이집트의 신이 정말 무섭구나라는 두려운 믿음이 생깁니다. 저들의 신이 저들의 편이니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했었겠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알듯이 홍해가 다시 합쳐져서 그들은 바다에 수장되고 맙니다.
얼마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닷가에 떠내려온 이집트 애굽인들의 시체를 보는 장면까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홍해를 경험시키고 또 이것을 대대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게 하듯이 흘려보내시려고 작정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홍해만 가르셨겠습니까? 정말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역사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큰 사건으로 홍해다라고 보는 것이지, 그날 밤에서부터 홍해가 다시 합쳐진 그 아침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31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돌리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리더십으로 붙여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혹은 여러분들 목자, 목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그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하고 훌륭하고 좋은 배불리 먹이는 목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리더들에게 순종하시고, 또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맨 앞에 있었을 뿐 아니겠습니까? 겸손하게 또 순종하는 그런 목자와 목녀, 저희 목회자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울산교회 선결가족 여러분, 정말 홍해만 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이요,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그것을 다 선으로 바꾸신다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세밀하게 주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할 것이고, 주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세밀하고 정밀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크신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을 믿으시고 겸손히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홍해를 가른 사건에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된 것이 없음을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막상 두려움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과 같이 한탄하고 낭망할 때가 많이 있는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 홍해를 갈라내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장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